아마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성경 구절 몇 개 정도는 암송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해당 구절 하나만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떼어서 암송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가진 은혜와 능력 때문에 유익한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요? 과연 그것이 평생 성경 암송을 즐겨하는 사람들에게 별 문제가 없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혹시 여러분께서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암송하는데 그 의미가 시원하게 와닿지 않는 겁니다.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도 그 말씀의 의미가 내 안에서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내가 제대로 잘 기도하고 있는지 확신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제대로 상달이 될까? 은연중에 의문이 들었던 경험 혹시 해보신 적이 없으시던가요? 저는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1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예전에 저는 이 구절을 오해한 나머지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는 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즉 그분의 인자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해는 이 구절을 둘러싼 문맥과 저자의 의도를 무시한 저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원가지, 즉 선민 이스라엘이라도 아끼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맥락 속에서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상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고 바울은 권고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권고는 죄짓고 막 살면서도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게 된다는 의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절의 전반부에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 상반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제가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준엄하심도 함께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전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넘어졌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는 비결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성경 암송이나 묵상이 분명히 순기능도 있지만 동시에 해당 구절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소위 내가 복음처럼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역기능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구절을 암송할 때에는 먼저 각 구절의 의미를 저자의 의도와 문맥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만일 이 선행 작업을 거친다면 비로소 그러한 성경 암송은 크게 다음 두 가지 유익을 고스란히 가져다 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나 자신의 모든 기도와 믿음의 싸움 가운데 효과적으로 말씀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말씀 없는 기도는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기도와 같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 분명한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믿음이 결여되기 쉽고 그래서 기도에 힘이 없고 심지어 공허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약속 안에서 드려지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공격 수단에 해당되는 검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6장 16절에 나오는 믿음의 방패 역시도 말씀을 들음으로 견고해지기 마련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잘 아시겠지만 내가 암송하는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선명하게 듣는 주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즉 한마디로 성경 암송은 내가 나 자신에게 들려주는 믿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나의 믿음을 고무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와 같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암송한 상태에서 언제든 명확한 구절로 꺼내어 검과 방패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할 때에 비해서 그것이 얼마나 더 우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따라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떠올려서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과 그냥 막연하고 희미하게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지 라고 하는 것이나 또는 아예 그런 말씀조차 떠올리지 못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이왕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명확한 하나님의 양날 선 검을 뽑아서 휘두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둘째로 내가 암송한 말씀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적시적소에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제 자신이 성경 암송을 게을리하거나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큰 이유는 검색 기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당 구절의 한 단어 또는 대략 일부로만 그 검색어를 입력해도 해당 구절이 검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편리하고 느낀 나머지 성경 구절을 암송할 필요성을 점점 더 못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앱이나 그와 같은 사이트 내에서 주로 검색에 의존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검색에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쉬운 예로 회중 앞에서 설교할 때가 그럴 것이고 또는 전화상으로나 대면상으로 다른 사람들과 말씀을 나눌 때 당장 그 가운데서 검색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에서 성경 구절을 적시적소에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점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목사님께서 현장에서 설교하실 때마다 아마도 원고에 없던 성경 구절들을 그때그때 즉흥으로 거의 정확히 인용하시는 걸 여러 차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준비된 설교가 더욱 풍성한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현장에서 더욱 힘있게 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암송한 말씀을 언제 어디서든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것도 목회자의 기본 소양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결국 모든 성도들도 누군가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주된 부분 역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제시하는 것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막론하고 영혼들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껏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유익을 위해서 시작하게 된 프로젝트가 바로 목적이 이끄는 성경 암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이 목적이 이끄는 성경 암송을 통해 천천금은보다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한 상태로 언제 어디서든 꺼내어서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자신의 기도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그리고 귀한 영혼들을 더욱 잘 섬기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 구절을 힘들게 암기한다기보다는 그저 자주 되새기고 소리내어 즐겨 말함으로써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자연스럽게 암송도 잘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아무쪼록 이 목적이 이끄는 성경 암송을 통해서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로 날마다 무장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